6년 전, 7년 전 사진이래요. 저기는 상도동이에요. 상도동. 저 언덕 위쪽에 건물이 하나 이제 막 무너졌죠. 저게 유치원 건물이에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2018년 9월 7일 날 있었습니다. 마침 유치원 아이들이 없어서 망정이지 낮에 저랬다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저 유치원이 왜 무너졌느냐? 그 옆에 보시면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죠. 저기가 바로 다세대 주택 공사장이었어요. 근데 저 공사를 할 때에는 옹벽 공사, 집안 공사를 철저하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집안이 침하가 되면서 유치원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보다 옆에 있는 집은 높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땅을 파버리면 이 옹벽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민원 넣으신 분들, 특별히 옆집에 그 아들들이 이 교회 짓다가 건물 넘어가면 책임질 거냐고 못 짓게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팔 때에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흙막이 공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CIP인가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법을 하면 돈이 적게 들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건물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CIP라는 거를 126개를 박았어요. 이 건물 주변으로 쫙. 쉽게 말하면 기둥을 126개를 우리 땅에다 박은 거예요. 왜? 이 건물이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CIP로 다 박고 난 다음에 땅을 여기 지하를 판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옆에 그 집은 뭐 0.1cm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고 저렇게 되면요. 아예 저기는 한동안 못 쓰는 거예요. 저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저 땅을 다시 집안을 채워 넣어야만 공사가 되는 한동안은 못 쓰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싱크홀 신드롬. 싱크홀 아시죠?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리는 걸 싱크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말은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성장과 영적 성숙이라는 자기 책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 1983년도에 한 말이에요.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말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에 소홀하면 내면의 문제에 소홀하고 외면만 집중하면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고 정신적 실패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건강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내면이 정신이 마음이 무너지면 외모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는 이제 아가씨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어렸을 때 가정적으로 그렇게 화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아가씨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저도 만나봤거든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습니다. 키도 저만해요, 키가.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일을 그만두질 않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과장이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아내가 집에 있질 않으니까 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3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은 꼭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근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애를 밥도 차려주고 이게 숙제도 봐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재택가정부를 뒀어요. 재택가정부를. 재택가정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버는 돈은 거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 직장을 내려놓지를 않는데요. 그 제 친구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만났는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남편이 잘 버니까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떠니? 근데 뭐
예, 생각해볼게 해놓고 안 그만두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어머님과 아버지인가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제 친구 아내 되는 그 재수 씨는 내가 사람한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자기 남편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을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집안을 보고 결혼하라 그러죠.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얼굴 이쁘고 뭐 다 좋아도 가정, 어렸을 때 생활이 불우했거나 가정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 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선뜻 남자를 고르고 선뜻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면 나중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제 친구가 지금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각방 쓴다고. 그 평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아 나는 일해야 된다고. 일 갔다 와서 쉬어야 된다고. 아예 같이 다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 돈에서 절반 정도는 자기 처가로 자기 이제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친정으로. 그러니까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이혼은 하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마라. 그래서 이 친구가 알겠다. 그래서 네 아내가 일을 그만두던 네가 일을 그만두던 그런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기회가 생기니까 네 아내도 지금 그 어렸을 때의 상처 또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일을 그만두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겉은 멀쩡해도 내면이 무너지면 나중에 가면 반드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면은 멀쩡한 왕입니다. 솔로몬이요 아버지를 잘 뒀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왕 아닙니까? 이 다윗 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장군에서 10년 도망다니다가 왕이 돼가지고 온 주변을 점령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요, 그 다윗 자식들 중에 첫째가 아니죠. 둘째, 셋째도 아니에요. 한참 뒤에요. 자기 부인도 본처가 아니죠. 첩이죠. 바세바 첩이에요. 근데 왕이 됐어요. 누구 덕분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됐죠. 아버지가 솔로몬 네가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됐지. 솔로몬이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국정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서열이 높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를 잘 둬서 왕이 된 거예요. 두 번째도 좋은 일이 뭐가 있었느냐?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잘 둬서 왕이 된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둬가지고 뭘 얻었죠?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죠? 지혜를 얻어가지고 솔로몬은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의 왕 하면은 전 세계에서 솔로몬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솔로몬이 세 번째로 또 잘 둔 게 있습니다. 백성을 잘 뒀어요. 백성들이 순종을 너무 잘. 한 해에 막 세금이 막 666달란트 금으로 세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발밑에 돌멩이 같이 흔하고 백향목,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 우리나라 말하면 대궐에서 쓰는 큰 무슨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강송 같은 소나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뽕나무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 때에 백성들이 그 다윗 시대 때 순종한 것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잘 바쳐가지고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그냥 돌멩이처럼 많고 금강송 같은 백향목이 그냥 뽕나무 같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시작이 좋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육적인 아버지 다윗을 잘 뒀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두는 바람에 이 솔로몬은 시작이 좋고 겉은 멀쩡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구경하러 올 정도로. 근데 이 솔로몬의 끝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몰락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솔로몬의 몰락이죠. 처음은 이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을까?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나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고, 뭐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고, 뭐 외모나 능력이 좋지 못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시작보다 좋아야 될 것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권사님들이랑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죠. 고집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유, 난 그건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고집을 꺾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70, 80, 90, 100살이 돼도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듬어 가기 때문에 끝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끝이 좋게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낭패 보는 일 없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솔로몬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솔로몬하고 반대로. 그래서 솔로몬은 용두삼이 인생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해피엔딩의 인생을 만들려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몰랐겠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오늘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솔로몬이 사랑했더라, 사랑했더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랑했네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대요. 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참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이쁘고 좋아서만 사랑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고 이스라엘을 유지하려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힘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으려고 한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사돈을 맺어서 우리 사돈지간이니까 서로 도와주고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공주, 왕족들과 다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면서 도움을 받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오전 예배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사람한테도 고백해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로 끝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느냐? 11장 3절 4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다. 총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1000명의 부인 좋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4절에도 또 나옵니다. 4절에도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이 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돌아섰단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근데 그 여인들이 지금 뭘 요구합니까? 내가 고향에서 믿던 신단을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줬어요. 그것까지 들어주면 끝이어야 되잖아요. 또 그 여인들이 부탁을 하네요. 전하, 우리 신단에 가서 한번 같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될까요?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갑니다. 근데 또 전하, 한 번만 더 가주시면 안 될까요? 또 가줍니다. 전하, 이번엔 절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하면은 그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뭐예요? 한 번 돌아서니까 계속 돌아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했는데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의지하니까 그 나라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나라의 신을 믿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니까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방 신에게. 자, 이방 신에게 마음이 돌아서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신단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이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가서 제사하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토록 아내들을 쫓아서 제사를 지냈던 이방신들이 도와주면 되겠죠? 그죠? 이방신들이 도와줬을까요? 이방신들도 거짓신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 들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그 부부가 왕과 왕비가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알은 무슨 신이다? 비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에 가뭄이 들었다고요. 비의 신을 섬기는데 가뭄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상에게 한번 마음을 주고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이 그 이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우상이 도와주면 되겠네? 우상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멸망의 이제 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때에 도망을 친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이집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너 아들 때에 네 신하가 나라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근데요, 솔로몬이 회개를 안 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돼. 그 이후에 솔로몬이 회개했단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행이다. 그래도 다 빼앗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몰락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000년 전 이야기뿐이냐? 오늘날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6일 동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6일 동안 내가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내가 재밌는 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그 즐거운 일들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그냥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기회들을 쫓아가면 그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겠죠. 안 돼. 나는 주세임교회 교인이야.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야. 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없어. 난 하나님 열심히 섬길 거야. 처음에는 그러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즐거운 것들이, 세상의 기회들이 우리한테 그래? 그럼 우리랑 친구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또 그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고 세상에 좋은 데 찾아다니고 세상의 기회들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것보다 세상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회보다 세상의 기회를 더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게 돼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돌아섰듯이.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회를 쫓아서 돌아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안 오는 것이 언제서부터인가? 겉으로 큰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암병을 만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붙잡다 보면 차라리 그게 낫죠. 근데 겉은 멀쩡해요.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건강도 괜찮아. 근데 스물스물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또 교회 행사 가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 어디 가고 싶고, 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라는 데 가고 싶고, 이런 식으로 주님 것보다 세상 것에 어울리다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스물스물. 아무 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한 방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상도동 유치원 건물은 멀쩡한데 옆에 다세대 주택의 지방공사를 안 해서 바닥이 꺼지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싱크홀이 터지는 거는 내면이 무너지면, 내면의 문제에 소홀하고 외면만 집중하면 우리는 싱크홀이 생기게 됐다. 우리 인생에. 그게 싱크홀 신도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 뭐 봉사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 일에 참여를 한다, 이런 거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분들 부러우시죠? 아니라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부러우신 것 같네요. 그죠? 속으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데도 저렇게 멀쩡한 게 왜 멀쩡할까? 하나님은 저렇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벌도 안 주시나? 우리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저렇게 뭐 헐렁헐렁하게 섬기는 목사들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생각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뼈가 빠지게끔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와, 수요기도 금요기도도 안 나와, 그냥 자기가 좋은 데만 행사 참여해, 뭐 돈 있을 때만 헌금해, 주일 예배도 가끔 빠져. 저런 사람은 왜 가만히 놔두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사업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뼈가 빠지게 주님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조금만 지나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돌아선 사람은 싱크홀이 이따만한 게 쿵 생긴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그리고 끝이 용두사미가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가 뭐 일하고 행사한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지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다른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돌아선 성도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주님 앞에 자리를 지키는 성도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캠핑 단봉 때도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매일 막 날씨를 봤어요. 구름 이동 경로도 봤어요. 몇 시에 구름이 어디 있을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이게 웬 말입니까? 비가 온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교인들 다 데려가기로 하고 캠핑장 예약까지 해놨는데 아이고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같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나약하고 그런 쫄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한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비가 오지만,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돼 있지만은, 또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이 뭐 약속해서 못 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사를 어떻게 이끌 것까지 기대가 된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오실 분들은 다 오셨고, 그리고 출발할 때는 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선선하고 딱 도착했더니 얼마나 시설이 더 좋아졌어요. 그 농구장에 던져서 공 넣는 그 농구 게임기도 다시 들어왔고요. 테이블에 페인트 칠도 싹 했고요. 그리고 넓은 그 방 3개가 있거든요. 7명 자는 그 방에 그 화목 난로를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 시설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갔더니 우리가 이제 우리 노윤승 원사님이 그 절편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김민혜 집사님이 세상에 모닝빵에다가 그 단호박 샐러드 또 게맛살 샐러드를 해갖고 왔는데, 그거 넣어 먹으니까 파리바게츠 빵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종순 집사님이 충주에서 밤을 한 40kg 한 푸대를 가지고 오셔서 좋은 창조고 있던 걸 갖고 오시고, 그걸 또 삶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녁을 못 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7시인가 6시 전까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다가 우리가 저녁 먹을 때 되니까 비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데는 전혀 비가 오질 않았다. 왜? 다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게 천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캠핑장이, 원래 여러분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가면 단체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돈을 더 줘야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돈 안 주고 그냥 거기를 쓸 수 있어요. 그 사장님이 자기 지인들 초대해서 막 즐기려고 일부러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 고기를 굽는데 고기 굽는 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최규범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테이블에 마침 불을 할 수 있는 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초벌만 하고 거기서 굽게 하자. 그랬더니 세상에 고기를 태우지도 않고 너무 맛있게 구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신 분들도 고기가 남았어요.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또, 목사님, 우리 넓은 방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장로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장로님이 주인분한테 부탁해서 전구를 갈아가지고 방을 더 밝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걱정이, 모닥불 대화를 못 하겠구나 그랬는데, 사장님이 하는 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방에 화목 난로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오로라 그 불꽃 나는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놓으니까 파랗고 빨갛고 하는 게 막 나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비가 와가지고 모기가 없었어요. 산모기가 많은 데인데 모기가 없고 오히려 난로를 피우니까 따뜻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들이 새벽 2시까지 얘기했답니다. 우리 이여전도에는 새벽 2시까지 했대요. 옆에 1여전도에 남겨놓은 나무까지 갖고 와가지고 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비가 밤새도록 왔어요. 아침 5시, 6시까지 왔어요. 그게 걱정이 됐죠. 비 오면 안 되는데. 근데 6시 딱 지나고 7시쯤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아침 다 먹고 우리가 이제 밤 죽기, 그 바닥에 훑혀놓으면 물기가 있으니까 그냥 죽기 했는데,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는지 서로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그래서 다 밤 원하는 만큼 챙기시고, 또 이제 공원이 가까워가지고, 그죠? 차로 20분이면 가니까. 갔는데, 이 비가 오고 이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공원 무대 같은 데 했는데, 거기에 무슨 색소폰 공연하시는 분들이 한 달 전에 예약했다고 다른 데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결이하고 한결이 여자친구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옮겼어요. 여러분들 그 구경하고 있을 때 걔 둘이서 옮겼어요. 그랬는데 옮긴 자리가 더 좋았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두막같이 해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거기 우리가 다 전세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 강유미 사모하고 같이 보물을 샀거든요. 근데 똑같은 참기름, 똑같은 간장, 똑같은 고추장이라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샀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니까 2시 반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저기 멀리 가고 이럴 때는 도착하면 8시, 9시 될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캠핑 단풍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저도 편하게 쉬다 왔어요. 어떻습니까? 비 온다고 그러지, 사람들 빠진다고 그러지, 여러 가지 고민들 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멋대로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뭡니까? 한 달에 2번씩 나오면서 그냥 내가 편할 때 교회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행사 참여하고 내가 돈 있으면 헌금하고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돌아섰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책임지게 하고 네가 믿는 그 일들이 너를 책임지게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 그분들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실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쁘게 봐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솔로몬의 몰락을 쫓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이 멀쩡하다고 그 사람 끝까지 멀쩡한 게 아닙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싱크홀이 뻥뻥뻥뻥 터져가지고 나중에 되면 어디 갔는지 없고 그 사람 찾아도 없고 그 사람 왜 없어요? 뭐 어떻게 됐대? 그런 소문만 무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 나오는데 왜 그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 멀쩡한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돌아선 사람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싱크홀들이 생겨서 나중에 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당장은 참 어리석어 보이고 참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 속에서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언제 돌아가느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찢어진 상태이고 맞아가지고 아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런 소망이나 기회가 없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기회일까요?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언제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끔찍한 병이 2개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끔찍한 병은 문둥병이죠. 코가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귀가 떨어지고 입술이 떨어지는데도 아픈지를 모르는 게 문둥병이죠. 육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이 문둥병이에요. 우리 정신적으로 제일 심각한 병이 뭐죠? 치매 아닙니까? 치매. 치매 걸리면요. 몸은 멀쩡한데 사람이 그냥 요양원에 누워만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도 그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위기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겁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면 내 삶 속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주어져서 싱크홀이 뻥뻥뻥뻥뻥 뚫리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서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100 지폐에 들어가 있는 얼굴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미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죠.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기회는 없다. 완벽한 기회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한 기회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나? 언제 주식을 사고 빼야 되나? 언제 집을 사야 되나? 완벽한 기회를 찾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완벽한 기회인 줄로 믿고 이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안 하죠. 이제 나라도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밖에 안 남았고 이제 뭐 인구도 줄고 막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밖에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위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 세상에 돌아섰던 여러분들이 세상에 등을 지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면 그 순간이 기회이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해줄게요. 이번만 와도 됩니다. 그냥 내가 다 해줄게요.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돈 빌릴 때 돈만 빌려주세요. 이자는 얼마든지 됩니다. 이자를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돈만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왜? 그 사람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은행에서 좋아하느냐? 이자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이자 조금 낮춰주세요. 이런 사람한테 돈 빌려준다는 거예요. 왜? 이자 갚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돈 빌려가도 이자를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고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 가도 된다, 나와 함께 하면 된다, 즐겁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다 해줄게 믿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공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는 뒤로 뭐 달라고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거저주시는 은혜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다 거저주는 것들이지 바라고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짜는 교회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내가 시간도 뭐 정성도 힘도 헌금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런 거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 공짜로 해준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이 힘을 공짜로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여인들이 신당을 만드는 것까지 허락해 줬는데 거기 와서 제사 드려달라고 그러고 같이 가자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 앞에 돌아섰는데 결과적으로 우상이 솔로몬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돌아서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이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를 찾지 말고 이 순간이 기회다. 위기 속에 있을 때가 기회다. 내가 지금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최고의 기회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에 돌아섰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돌아선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만나는 줄로 믿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돌아서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라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